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주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 그 자막 파워포인트 화면을 조금 더 키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도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사랑에 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몇 주째 우리 사랑에 관해서 계속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이 사랑을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을 들을 때마다 어렵고 또 내가 또 희생해야 되고 내가 저렇게 해야 되는데 라는 반응이 우리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이미 부은 바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사랑이 이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미 받은 것의 일부를 나눠주라는 것이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짜내고 힘겹게 사랑을 이루어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거듭난 사람들의 당연한 반응은 사랑입니다. 누구에게든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가 가져야 되는 방식이 사랑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적절하고 또한 유익한 방식입니다. 우리가 희생되는 방식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우리로 살게 해주고 진짜 누구인지 그 사람으로 살게 해주는 유일한 방식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5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냥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결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우리 하트에, 우리 중심에 부은 바 되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중심에 이미 부은 바 되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중심만 잘 잡고 살면 되는 건데, 마치 우리 중심에 사랑이 없는 사람처럼 우리가 기능하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의 무지에서 온 실수들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경건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죠. 경건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대방에 따라서 우리의 사랑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은 경건하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도 죽으시는 사랑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누구 앞에서도 우리의 사랑은 늘 동일합니다. 근데 동일하지 않은 것 같잖아요. 그게 우리의 착각이죠. 성경은 우리가 그 사랑을 가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하나님이 확증하신 그 사랑, 아직 죄인인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로 확증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중심에 부은 바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진 사랑은 육신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것이 우리 중심에 이미 부은 바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안내하시는 것이지, 우리 안에 사랑이 없는데 사랑은 오래 참는 거야. 벌써 힘들잖아요, 마음이. 오래 참아야 돼, 또 참아야 돼, 나만 참아야 돼, 맨날 참아야 돼, 나만 왜?
왜요? 우리가 그런 사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본능이 그런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이 아버지가 하신 사랑,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확증하신 그 사랑, 죄인을 위하여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죽는 그 사랑,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은 바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래 참는다는 얘기는 그냥 힘들고 어려운데 그냥 꼭 참아야 돼. 오늘도 그냥 참아야 하느니라. 어떤 택시기사 보니까요, 그 핸들에다가 참을인자 3개를 써놨더라고요. 참을인자 3개면 뭐 살인도 면한다고 하는데 직업이 운전인이 얼마나 화나는 일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참을인자 3개를 써놓고 그걸 보고 이제 운전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참을인자 3개를 쓰고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긴 안목으로 사물을 판단하고 상황을 볼 수 있고 사람을 기대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 우리가 길게 보는 것을 얘기하고 길게 보면 변할 것이고 길게 보면 저 사람도 나와 같은 사람, 나와 같은 그리스도인, 나와 같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나도 예전에 그랬지만 이제 성장한 것처럼 저 사람도 바로 내 앞에 있는 이 사람도 변화되고 성장할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면 우리는 참을 수 있습니다. 길게 보면 우리가 못 참을 일이 없어요. 근데 성급하고 조급한 건 왜 그렇습니까? 길게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급하게 보셨다면 여기 누가 남아있겠습니까? 다 심판받았죠. 그러나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에게 기대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랑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은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랑입니다. 또 예수님이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워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중심은 이미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주님과 같은 중심이 되었고 이제 나 또한 온유한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걸맞는 행동을 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사람이 갑자기 변하기가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그 변하기 어렵다는 얘기는 습관을 얘기하는 것이죠. 내 중심은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이렇게 쉽게 변해도 되는 거야 할 정도로. 혹은 진짜 변한 거 맞아? 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의 속사람은 이미 변했습니다. 우리의 중심에 성령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전에 없던 사람이 이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예전 사람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교만했던 그 사람 죽은 사람인데 여러분 추억 속에 그냥 이제는 덮어두시고 난 그 교만했던 그 사람 죽었지. 불같이 화내던 그 사람, 짜증내던 그 사람 죽었지. 이 사람 온유한 사람으로 거듭났지. 겸손한 사람으로 거듭났지. 이것이 우리가 믿는 바이고 우리가 사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중심이 주님과 일치된 삶을 살기 때문에 중심이 주님의 중심과 우리의 중심이 어긋나면 이거 굉장히 힘들어지죠. 어떻게 합니까?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누구로 만드셨는가? 그 중심에 바로 있어야 되는데 저 사람은 어떤가? 라고 시작하면 시기하게 되고 참 불만 가지게 되고 괜히 미워하게 되고 이 사랑이 기능을 못하도록 만듭니다. 왜요? 중심이 일치되지 않아서. 우리는 비교하지 않습니다. 비교당하지도 않고 비교하지도 않습니다. 누가 감히 나를 비교하겠습니까? 만드신 분께서 비교를 안 하신다고 하셨는데 주님께서 정죄 안 한다고 하셨는데 내가 스스로 나를 왜 정죄하고 비교하고 열등의식에 빠집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은 다 지나간 사람입니다. 우리는 새 사람으로서 더 이상 비교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을 또한 비교하지도 않습니다. 이 사람은 새로운 사람이고 내 앞에 있는 이 사람도 새로운 사람입니다. 예전에 받은 상처들 그거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그거 다 지나간 것이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젊을 때 특히 사춘기 때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늘 힘들어하는데 그 아이는 이미 컸어요. 그 아이 어렸을 때 감수성 예민한 중2병일 때 그 당시에 오해하고 그 당시에 이해가 안 돼서 받았던 상처들이지 지금도 그 상처를 품고 있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그냥
벗어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냥 걸어 나오세요. 내 예전에 잘못된 가치관과 자아관에서 여러분 이제 스스로 일어나서 걸어 나오셔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가르쳐줄, 정확하게 말해주는 사람은 나 자신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여러분 의지하지 마시고 내가 스스로 말하기 시작하십시오. 내가 누구인지 당당하게 말하기 시작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했던지 간에 당신은 이것도 못하고 당신은 이게 문제고 아무리 얘기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누구라고 얘기했는지 그 말로 여러분 당당하게 서십시오.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선언하면 그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나보고 고귀한 자라고 그랬고 거룩한 자라고 그랬고 의로운 자라고 그랬고 또 정복자보다 더한 자라고 그랬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깨끗하다고 그랬습니다. 사랑받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용사라고 그랬고 하나님의 일꾼 청직이라고 그랬고 하나님의 친구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라고 이제 스스로 말하기 시작하십시오. 이 말하는 사람들이 이 아가페 사랑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억지로 또 윤리적으로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훌륭해 보이는 삶을 살 수는 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외식하는 자 회칠한 무덤 같다고 그랬습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거룩함은 우리가 취할 것이 아닙니다. 왜요? 남에게 보일 필요도 없고 우리 속사람이 변화됐기 때문에 가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의 습관과 지금까지 살아온 역사들 때문에 내가 지금 사랑을 표현하고 아버지의 사랑처럼 나도 사랑을 이렇게 실현할 때 행동할 때 뭔가 좀 안 어울리는 것 같고 억지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올바른 태도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태도예요. 내가 이미 변화되었다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은 사랑으로 기능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거듭난 것을 아직도 믿지 못한다면 사랑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될까라는 고민들에 계속 빠지게 되죠. 그게 아닙니다. 아, 나는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야. 내게 아버지의 사랑이 이미 중심에 부은 바 되었고 나는 예수님과 같은 중심에서 나는 사물을 보고 판단하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이제 5절에 무례히 행하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이 있고 또 온유하고 겸손한 중심으로 주님과 일치된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또한 계속해서 사랑은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은 뭐 한다는 것보다 뭐 안 한다는 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사랑은 뭐 안 하는 거야. 뭡니까?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무례하다는 말은 그 예의 없고 rude 좀 뭐라 그러죠 이거를 그 폴라이트하지 않은 거 무례한 거네요. 무례하다고 얘기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약간 의역인데 좀 잘 맞는 의역인 것 같습니다. 원래는 합당하지 않다, 알맞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주변 사람들에게 합당하지 않고 알맞지 않은 방식이 다 무례한 것이죠. 예의라는 게 뭡니까? 배려하고 존중해 주는 겁니다. 내 방식이 있어요. 내 말투가 있고 내가 좋아하는 선호하는 내가 살던 그대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배려하고 존중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예의를 갖춰주는 거죠. 뭐 편한 사이에도 예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편한 사이에도 우리가 좀 더 존중할 수 있습니다. 존중할 수 있어요. 이건 좋은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늘 이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중심에 계셨기 때문에 중심에 계시면 주변을 향해서 다 보이게 됩니다. 중심에 있는 사람은 중심에 맞추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주변을 향해서 뻗어나가게 돼 있어요. 지난 시간에도 지지난 주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자석의 북극에 가면요. 자북이라고 부르는데 나침반을 따라서 가다 보면 북쪽에 도달하게 되면 그 북쪽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은 모든 방향이 남쪽입니다. 그렇죠? 동서도 없어요. 다 남쪽이에요. 왜?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중심인 그 중심에 서 있으면요. 내 중심을 자꾸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주변을 향해서 내가 맞추는 사람이 됩니다. 이게 우리들의 행동이에요. 우리가 사랑 가운데 있다는 것은 남에게 맞춰주는 것입니다. 나를 강요하고 나에게 맞추라고 가르치고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유를 주고 그들에게 맞춰주고 모든 방식에서 우리가 존중하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선교에 있어서도 예전의 선교 중에 하나를 제국주의적 선교라는 말로 쓰기도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문화까지 강요하는 거죠. 양복을 입어야 된다고 강요하고, 머리를 잘라야 된다고 강요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강요하고, 예배 형식은 이래야 된다고 강요하고, 순서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찬양하고 끝난다. 뭐 이런 식으로 정해져 놓고 그 문화를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성육신적인 선교,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 자체가 우리를 배려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와 섞여 사는데 전혀 위화감 없이 사셨습니다. 사람들이 좀 사람이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오해할 정도로 우리와 똑같이 되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배려와 존중입니다. 무례하게 폭력적으로 강압하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에 순종해, 하나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해. 물론 교회에 권위가 있고 또한 여러분이 속한 조직의 리더에게 권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권위는 뭘로 표현되어야 됩니까? 배려와 존중으로 표현되어야 됩니다. 왜 권위를 사용합니까? 우리 구성원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권위가 사용되어야 됩니다. 보호를 위해서 사용돼야 되고 더 우리 조직이 발전하기 위해서 권위가 사용되는 것이지 리더가 편해지려고 권위가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성원들이 편해지기 위해서 권위가 사용돼야 되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리더십 얘기할 때 결국에는요, 성경적인 리더십으로 다 돌아가더라고요. 여러분이 리더십에 관한 책들 서점에서 아무리 찾아봐도요, 결국은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뭡니까? 리더가 희생해야 된다. 리더가 제일 나중에 먹어야 된다. 예수님처럼 섬겨야 된다. 이게 결국입니다. 예수님이 섬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배려와 존중이 무엇인지 보여줬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글도 남긴 적이 없고 예수님 달랑 3년 반 사역하고 이 땅을 떠나셨는데 지금 이 지구상의 복음이 이제 모든 종족에게 도달하기 직전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비결이 뭡니까? 예수님의 섬기는 리더십이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제자들에게 명령할 수 있고 제자들에게 폭력을 써도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폭력적인 말을 한다고 뭐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중심이 그런 분이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배려와 존중에 익숙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배려와 존중이 아주 푹 젖어 있는 사람이야. 나에게서는 배려와 존중만 나오는 사람이야. 내가 배려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 걸 발견하면 깜짝 놀라야 정상이죠. 내가 왜 이랬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배려와 존중, 그건 너무 힘들어. 어떻게 예의를 다 갖추고 살아? 여러분, 격식을 차리란 얘기가 아닙니다. 배려하고 존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맞춰줄 수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더 이상 집중할 필요 없습니다. 왜요? 난 이미 가졌잖아요. 이미 내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갈망하고 갈급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누리고 하나님을 향해 사랑을 표현하고 그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지 하나님한테 더 사랑받기 위해서 뭘 행동하는 것은 성경적인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뭘 한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죄인일 때 아직 하나님 없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무시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사랑하신 그분께 여러분이 뭘 더 잘한다고 하나님이 그 사랑을 늘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늘 동일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이미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어떻게 하면 전달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흘려보낼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관심입니다. 근데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무례한 행동이 나오지 않지요. 물론 친근함의 표현들이 사람들이 익숙한 격식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사회생활 해보고 사람들과 만나보면 그렇게 가끔 반말 섞어서 이렇게 하는데도 친근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예뻐서 또는 잘생겨서 그것도 좀 있을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이 사람이 사랑을 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격식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죠. 왜요? 늘 배려와 존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잘 모르는 사이에서는 이제 가끔 말이 좀 실수되거나 그러면 큰일 나죠. 우리가 이미 그 사랑을 가지고 있고 배려와 존중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없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말부터 바꾸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바꾸려면 말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여러분이 믿고자 하는 그 믿음의 말씀을 여러분 입으로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말이고 말의 능력이 있습니다. 또 5절에 보니까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답니다. 자기의 유익.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그렇지 말아야 돼. 그러면 또 어렵죠, 마음이.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 나는 맨날 손해봐? 그럼 나는 늘 그렇게 없이 살고 불편하게 살고 고생하고 살라는 얘기인가? 여러분들이 아는 또 존경하는 많은 분들이 참 고생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말 그분이 마음속으로 지긋지긋하다라고 참고서 하는 걸 여러분이 봤다면 여러분 거기에는 은혜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럼 마리아 같은 태도인 것이고 마르다 같은 태도인 것이고 그것은 예수님이 칭찬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도 이런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내 거를 포기하는데 즐겁고 기꺼운 마음으로 포기하는 것이지 왜요?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근데 더 좋은 것을 보지 못하고 포기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희생처럼 보이는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얘기한 것은 그로 하여금 손해를 감수하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덜 좋은 것을 버리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은 사람에게 또 밭을 팔아서 꼭 네가 가진 걸 다 팔아서 이 밭을 사야 되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제가 가진 자기 모든 재산을 다 팔아버리는 것이죠. 진주 장사가 가장 귀한 진주를 발견하면 자기가 가진 덜 좋은 진주들 다 팔아서 이거 하나 갖는 것입니다. 강요하거나 이 사람이 이게 더 좋은데 저걸 버려야 돼. 아닙니다. 더 좋은 것을 취하라는 것이죠.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다 버리고 나를 쫓아야 된다. 왜요? 다 버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얻었습니까? 예수를 얻었죠. 예수님의 12제자가 되는 영광을 얻었죠. 예수님과 3년 반을 같이 동행할 수 있는 그 특권을 얻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 재산 다 팔만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 중요합니까? 모르는 사람에게 주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남겨두고 오는 건데 가족에게 주고 자녀에게 넘겨주고 또는 뭐 누구에게 주고 나는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시다면 여러분 3년 반밖에 안 계실 예수님하고 전 재산 다 팔아 3년 반 같이 있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예수님 따라다닌 그 제자들이 부족했습니까? 굶고 살았습니까? 헐벗었습니까? 아닙니다. 유다가 돈을 몰래 훔칠 만큼 돈이 풍족한 사역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라는 얘기는 이거는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다 버리는 거야. 사랑은 네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 그럼 내 유익은 누가 구해줘요? 주님이 구해주시죠. 이거는 우리에게 보장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애쓰고 힘써서 먹고 살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더 이상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방식은 더 이상 나를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하는 거 이제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걸 청지기 마인드, 가로 열고 공무원 마인드라고 했는데요. 이 공무원 마인드가 부정적인 쪽으로도 좀 많이 쓰이지만 좋은 쪽으로 그렇지 나는 월급 따박따박 나오고 연금 다 보장되어 있고 직장에서 잘릴 일도 없고 그냥 내가 주어진 일 열심히 하면 되죠. 그렇죠? 이게 우리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공무원인데 천국의 공무원인데 하나님 왕국의 대사인데 월급 걱정하면서 사는 대사들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가난한 나라 대사들은 그런 걱정하더라고요. 북한 대사관 보니까
하여튼 뭐 마약도 만들어서 팔아야 되고 별걸 다 해야 돼요. 달러 벌어야 되니까. 우리 하나님 왕국이 그런 나라입니까? 그런 나라 아닙니다. 우리는 청직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3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은 여기서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가족 아닌 사람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나 그렇게 구하는 거죠. 먹고 살 걱정하는 건 고아들이나 그렇게 하는 것이지, 아예 아버지가, 부자 아버지가 있는데 자녀들이 왜 걱정합니까? 저희 애들 중에 어느 누구도 지금 먹고 살 걱정하는 친구들은 없어요. 왜? 그런 거는 아버지가 하는 거지 자녀들이 하는 건 아닙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내가 내 유익 구하지 않아도 아버지가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굳이 안 구해도 되는 겁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자기 유익이 아니죠.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내려오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의 재림, 다시 얘기하면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고 의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의는 ጼ데크라는 이 구약의 단어는 도덕적으로 의롭다, 또 사회적으로 공의가 실현돼서 정의롭다, 그리고 세 번째 부유함까지 포함해야 이것이 올바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풍족하고 아주 부유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상태, 이것이 우리가 구하는 의입니다. 내가 도덕적으로도 훌륭하고 내가 영향을 미치는 곳마다 정의가 실현되고 그리고 부유함까지 나를 통하여서 모든 민족에게 전달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입니다. 이게 올바른 거예요. 이게 바른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에덴 동산에서처럼 모든 것이 풍족한 그 상태가 올바른 상태고 이것을 한자로 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올바름입니다. 의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과 그냥 애쓰고 힘쓰고 그냥 고통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름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단지 희생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종, 이런 것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름, 의로움, 부유함까지 포함한 이 올바름을 구하는 것,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합당하게 사는 것, 내가 부유함과 건강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사는 것, 이것도 우리가 구하는 바인데 그것이 나에게만 있는 유익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까지 뻗어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선순위가 분명하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사랑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니다. 그러면 이 내 유익에 대해서는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인께서는 내가 청지기로서 하나님께 주신 나의 인생과 나의 생명과 나의 삶과 나의 시간과 재물과 재능을 어디를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는지 잘 보고 계시고 내가 거기에 심고 뿌리고 나눠주는 것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상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상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우리 청지기 마인드입니다.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랑이죠. 또한 하나님 아버지는 자비로운 분입니다. 아멘. 자비로운 분이기 때문에 넉넉한 아들이에요. 누가복음 6장 35절에 보니까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나님이 자비로운 자입니다. 그러니까 넉넉한 사람들이죠. 우리들도 넉넉한 사람들입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더 이상 내가 뭔가를 가지려고 욕심을 내거나 어떻게 하면 나한테 이익이 될까 골몰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입니다. 왜요? 넉넉한 사람이니까. 아버지가 넉넉한데 아들이 넉넉하지 않다. 아버지가 좀 못됐네요. 그럴 일이 없죠. 자비로운 아버지에게서는 자비로운 아들이 당연히 기대됩니다. 우리는 자비로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유익이 될 때 넉넉하게 딱 제한 없이 거기서 좀 더
겉옷을 달라고 그러면 속옷까지 주고,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같이 가지고, 이게 우리의 넉넉한 사랑입니다. 단지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그래 내가 손해 봐야지 뭐 이렇게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것보다 조금 더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넉넉한 아들의 태도입니다. 또한 주는 것이 복되다 그랬습니다. 사랑의 길은 우리가 희생되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 잘 되는 길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중심에 사랑이 있는 사람이 사랑으로 살아야 이게 제대로 작동하는데, 중심은 사랑으로 되어 있는데 자꾸 뭔가를 욕심내고 내 것을 위해서 자꾸 움켜쥐려고 하고 돈을 따라서 가고 있다면 그것은 올바르게 돌아가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이 죄인이라면, 여러분 안에 사랑이 부음받지 않았다면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 경쟁하고 어떻게 하든 이겨서 돈을 차지해야지 그래야 만족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다르죠. 돈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돈이 따라오게 해야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주신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대요. 근데 사복음서에 보면 이 얘기는 없어요. 딱 요 문장은 없어요. 물론 주는 것이 좋다고는 계속 말씀하셨는데,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다. 이러면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한다. 복음서에서 빼놨는지 꼭 여기에 집어넣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주님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얘기는 단지 예전에 우리 그 권선징악의 전래동화에서 그래도 나중에 착한 일 하면 복받아 라고 하는 식의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이것은 진리이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길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더 좋은 길을 취하는 것입니다. 단지 사랑해, 나눠줘, 버려, 포기해, 갖지 마, 양보해, 다시 줘 이런 게 아니죠. 우리 잘할 때 동생이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왜 나만 자꾸 줘야 돼? 뭐 이러는 거.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래야 동생이 야 너는 다 컸잖아.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다 컸습니까? 제가 이번 주에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나이 몇 살일까? 셀 수가 없을 텐데 몇천 년은 될 거잖아요. 최소한.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내가 지금 제 나이가 50이라도 50이랑 몇천 년, 한 만 년이라고 칩시다. 만 년 되신 분하고 저도 만 50이긴 하니까 뭐 비슷한가요? 만 49. 50살하고 만 살하고 어떻게 이게 비교가 됩니까? 여러분 손주 보신 분들은 그 아가페 사랑을 아신대요. 부모로 있을 때는 자녀들한테 그렇게 욕심이 들어가고 기대가 되고 또 이렇게 막 이렇게 뭐 해서 뭐 이렇게 자기가 자꾸 들어가는데, 손주가 생기고 나니까 진짜 무조건적인 사랑이 뭔지를 알겠다. 이 손주들은 그냥 사랑스럽대요. 아무 조건 없이. 그러니까 뭐 외갓집, 저희 애들도 외갓집 가면 하루 종일 TV 보는데 할머니가 뭐라고 안 그래. 그냥 그래도 예쁘고 그래도 좋고, 부모들은 그만 봐 이제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아가페 사랑인데, 특히 늦둥이 막내들 보면 어떻습니까? 그럼 엄청 사랑받죠. 특히 부모들도 성숙해지니까 진짜 더 좋은 사랑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과 나와의 나이 차이를 생각, 한 만 년 정도 차이 난다고 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얼마나 어려요. 얼마나 조그맣고 얼마나 어리고, 야 저것도 태어나서 이제 50년 살았네 뭐 이런 거. 우리 아이들하고 그 디즈니 플러스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 만달로리안 나오는데 스타워즈의 요다가 있잖아요. 요다 혹시 아세요? 초록색 그 종족 베이비 요다가 나와요. 애기야, 완전 애기, 깐난 애기야. 근데 그 설정상 나이가 50살이에요.
나이가 50살인데 완전 애기인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저도 이제 머리도 흰머리도 많이 나오고 주름도 자글자글하고 이제 50인데 하나님 보기에는 완전 베이비죠. 그게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내가 하는 짓이 얼마나 예쁘고.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께 정말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랑받는 애기야 라고 생각하셔야지. 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 사명을 다해야 되는데, 그건 나중 얘기고 먼저 사랑받는 자리로 차지하십시오. 사랑받고 나면요, 주님의 사랑받는 것으로 들어가고 나면 주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내 유익을 구하는 거 별 의미가 없어져요. 왜요? 하나님과 나와의 격차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그 큰 사랑을 인정하시고, 그럼 내가 그렇게 받았는데 뭐가 그렇게 큰 게 또 중요한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도 은혜를 베풀게 됩니다.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십시오. 기도하면서 주님과 교제하시고, 말씀에서 주님께서 살아온 인생들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 나도 주님과 같은 그 중심을 가진 사람으로, 그렇지, 이렇게 사는 거지. 이게 나도 이렇게 사는 게 맞아. 내가 예수님과 같은 종족이야. 이제는 저 세상에서 보이는 사람들은 나와 다른 종족이야. 나는 새로운 인류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바로 그 사람이다. 우리가 바로 그 사랑 가운데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적절한 방식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방식입니다. 사랑이야말로 우리에게 딱 맞는 방식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나는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있다. 나는 배려와 존중 가운데 사는 사람이다. 나는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다. 난 넉넉하게 베푸는 사람이다. 나는 주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계속해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